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의 8번째입니다. 결국 주님은 신부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 앞선 모든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했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다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다시 복음 들고 일어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춰서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구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지만 그 낮아짐과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영광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의 깨어지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하면 낮아진 자,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 이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또 하나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이 풀어졌을 때 그들은 그 안에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자기들을 향하여서 늘 해왔던 행동이지만 구걸하는 행동을 봤을 때 전에 없는 어떤 마음이 흘러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긍휼이고 자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금과 은과 금은 나는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단다 하면서 내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니?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함없이 그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의 손을 잡는 동시에 땡겨 따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듣게 하려무나. 이 신부 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시밭 가운데 피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골짜기 가운데 피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환경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취급을 받지 않고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꽃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남들에게 볼 수 없는 우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남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부는 누구를 향하여서 또 보냄을 당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누군가가 외치기만 하면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누군가가 그에게 배에 있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결실할 수 있는 생명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가서를 좀 벗어나서 에레미야를 봤고 에스겔을 보았고 다니엘을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또다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이 문을 어느 곳으로 열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말라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7절은 우리에게 또 한 세계를 여는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수룹바벨 이후, 어쩌면 그 이후부터 쭉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뭔가 계획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갈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바벨론에서 늘 그들은 아파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모여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성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내려왔을 때 그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또다시 이동해서 미지의 땅이 되어진, 황폐하게 되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그 땅에 다시 와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죠. 가장 피폐하고 낙후되고 파괴되고 어쩌면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눈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그 땅, 그들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 성전을 재건하고 났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전의 영광이 그 전의 영광보다 못하도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었고 그 영광을 끊임없이 부모 세대에 의해서
정말 마치 안 봤는데 보는 것처럼 생각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늘 부모님들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가 마치 보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어서 20년 동안에는 초석만 놓고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드디어 다시 칙령이 내려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점점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 말라기는 약간 430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86년부터 돌아오기 시작, 532년에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그들이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까지 이어질 때는 사가랴가 보통 먼저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오죠. 약간 BC 4년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보통 얼마가 지났을까요? 한 430년이 지난 거죠, 대략. 그리고 그가 드러나기까지는 또다시 30년이 지나야 되니까 460년이 지나고, 근데 사가랴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침묵을 할 때에도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냐 하면, 순이 났는가, 꽃술이 피었는가, 우미 돋았는가 라고 하는 사가랴 같은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이름 없이 무명으로 그냥 평범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드러냈을 때의 대제사장이었고, 누가복음 3장 1절, 3장 2절, 그 다음에 가야바는 세례 요한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드러나고 또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면서 공의를 구하고 있는 사람. 이게 뭐 단어는 두 가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 단어인데, 이걸 우리는 공의라고도 말하고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만 같고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여전히 말라기가 사역할 때는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 주도적인 세력은 바사의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헬라가 들어서서 헬라가 또 그 땅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날 때, 이미 사가랴가 임신할 때, 마리아가 임신할 때는 그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나요? 로마라고 하는 또 한 나라, 가장 무섭고도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이런 세력이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정말 이 지구상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요? 한 번도 듣도 보도 경험도 못했던 정치적인 변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 이 재해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 평생 한 번도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카눈이 지나갔을 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상관측 사상 한 번도 한반도를 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간
태풍이 기록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평생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일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어났어, 그리고 끝, 이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뭐냐 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아놓고 보면, 여러분, 10년 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 20년 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3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재해나 자연의 변화를 보면 북극에 눈이 녹았다? 북극에서 사진을 찍으면 하얀 눈 덮인 설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얘기하죠? 푸른 초장, 풀밭과 숲이 우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2023년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이 이 땅 가운데요, 자연적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자연재해야, 이상이야, 이상기오냐, 끝. 로마가 일어날 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마무시한,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형용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형상을 가진 짐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네 번째 형상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동시대에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머나, 우리가 피해보지 않았으니까, 남의 이야기 피해봤으니까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뭐 이렇게, 그리고 그냥 지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음에 잃어본 영혼에 대한 추수,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어요. 모든 이 나라들이 이제는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그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이제는 수출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전까만 해도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다 똑같아요. 자기 먼저 챙기죠. 자국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굶어 죽고 아사 현상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발표가 일어났죠. 중국에서 사치품 중에 하나만 체크해 줬어요. 술. 얼마나 수입을 했을까요? 얼마나 수입을 했을까요? 여러분, 5조라고 하는 만큼 수입을 했어요. 그럼 그것들이 어디로 갈까요? 술이요. 모든 백성들을 술 먹게 할까요? 그렇죠? 예, 그 북한이라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수입을 하는 거죠. 앞으로 점점 이것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권력과 힘과 이 구심점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이게 네 번째 환상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예, 그런 것들 그냥 우리 삶 앞에, 현실 앞에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피부에 안 와닿아서 그런 거예요. 왜 피부에 안 와닿는지 아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도적같이 오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아직 안 뺏겨서 그런 거예요. 네, 아직 내 집은 도둑이 안 들어서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아가서 2장 17절, 4장 6절의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한쪽으로는 수없는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한쪽에 하나님은 뭘 예비하고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유가 이런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허리가 약간 좀 불편해서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2층에 주로 많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다시 지나간 말씀도 쭉 다시 한번 보고, 또 에레미야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에스겔도 다시 한번 통으로 다시 한번 보고, 다니엘도 다시 막 통으로 한번 다시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또 오늘은 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을 다니엘을 더 할까 하다가 그것도 통과. 이미 시간상 못한 건 통과다 이러고, 그럼 주님 뭐 할까요? 그럼 저 신약으로 가야지. 그럼 신약으로 가는데 내 소리를 듣게 하려무나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 부분 어디일까? 그럼 제가 늘 나누는 것처럼 보여서 제게는 18번지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 7절을 읽을 때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바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센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멋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나서 전도서를 쭉 이제 하여간 전도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와 재물을
불의한 자들이 막 쌓아놓는데요. 근데 쌓아놓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면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걸 누리게 할 거냐? 의인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그 부분을 다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악인들이 뭔가 좀 편안하고 좋은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막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삶의 귀착점, 이게 악인들의 삶의 종착역이라는 거야. 여러분, 의인들은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엘리야가 드러날 때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또 외칠 때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전부 민둥산이래잖아요. 어떠한 소망,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땅. 저는 그 언더우드의 기도가 늘 그렇게 남아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왔을 때 어떠한 소망도 볼 수 없는 땅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이었구나. 여러분, 그들의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순이 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냥 um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um이 돋아나도록 만들었어요. 꽃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꽃술이 피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을 말합니다. 저게 이중적 예언이라 그래요. 초림이고 재림인데, 근데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예언이니까 초림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길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일어났나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엘리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혹 엘리야인가? 이렇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불러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를 엘리야 이렇게 부르진 않죠.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요한. 근데 그의 뭘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 별명 같은 걸 하나 앞에다 붙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 줬을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말할까?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 8장 13절, 14절에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듣게 하려무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네. 주님은 또다시 오실 때 보내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심령. 그것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제는 일으킬 거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을 받아낼 수 있는 심령. 엘리야의 심령을 능히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좀 가서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엘리야의 심령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부모 세대. 근데 그 부모 세대가 어떤 세대로 삶을 살고 있었나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 세대,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거예요? 노아 때처럼은요, 다 타락한 거예요. 어떤 소망도 희망도 볼 수 없는 그 시대. 예배는 예배대로 무너졌어요. 황폐하고 황무하고 패역한 세대, 불법이 가득한 세대, 종교의 영이 득실거리는 세대, 형식주의와 외식 가운데 세워진 교회, 종교, 사회, 가정, 말씀이 무너진 세대, 예배가 무너진 세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샤가랴도 엘리사벳도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저 사람이 의인인가 이 사람이 의인인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나는 잘못됐다. 나는 신앙생활 되게 잘못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살다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여기 없는 분도 알으셔야 돼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같이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서울이나 대구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지만 지금 문자 나한테 남기면 손 든 거예요. 지금 제 교회 있는 시계로 10시 3분이에요. 물론 저희 시계가 약간 빠른 거 아시죠? 두 번째로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들 중에 나는 위선자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신학자들 중에 나는, 그쵸? 예, 위선자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 중에 당회가 열렸어요. 우리 교회는 위선적 교회입니다. 회개합시다. 이럴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아무 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그냥 분위기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있었나요? 예배가 있었나요? 시당이 있었나요? 성전이 있었나요? 대제사장이 있었나요? 제사장들이 있었나요? 서기관도 있었고요. 율법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사가랴가 임신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메시아는 기다렸지만 우리 예배가, 우리 종교가, 우리의 신앙이
그쵸? 잘못됐다 하고 가슴을 치며 세마포를 입고 죄를 뿌리고 통곡하며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3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25일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냐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집중하셨어요. 그럼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걸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보낼 건데, 내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건데, 내가 이 땅에 신원하는 날을 선포할 건데, 그 신원날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와야 될 사람이 있다. 아, 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누구한테 부어주어야 하는데, 내가 그를 누구한테 부어주어야 할까? 근데 그는 나실인이어야 한다. 최소한 그는 거룩해야 한다. 최소한 그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 최소한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딱 하나 정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샤가랴와 엘리사벳이요. 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냐, 하고 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성결한 교회가 존재하는 현재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 사역하라고 끊임없이 이거 강조하라고 이거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메신저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교회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샤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이 이 사람은 옳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황무한 가운데서도, 모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지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사사히 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데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약 한 2,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 전에 공부하다가 이제 찾아낸 거예요. 한 2,0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제비를 딱 뽑아야 돼요. 무슨 지파죠? 예. 그래서 샤가랴가 그 바늘대로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행하려고 할 때 이제 제비를 뽑는데 함께 제비를 뽑는데 몇 명 중에 한 명이 뽑냐면 2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2만 명 중에 한 명의 제비 뽑는데 그때 우리 제비 뽑으면 우리는 선수 한 명을 내보내야 돼요. 김영란 집사님 뭐 집사님 뽑으면 무조건 되니까 우리는 뭐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비는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때 제비를 뽑는데요. 누가 뽑혔어요? 네. 샤가랴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거 딱 하나 있어요. 말씀 순종, 이웃사랑.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 두 가지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은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과 일할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은 못 써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6절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돼. 두 번째는 이웃도 더불어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그러면 이 레위인 중에서 딱 찾아냈는데 한 10명을 찾아냈다. 10명을 찾아냈어요. 왜 꼭 사가랴 한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사람 100명 찾아냈다 그러면 100명 찾아냈다. 상관없어요. 몇 명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찾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내가 부어서 새로운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것인데 누구에게 태어나게 할 것인가?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쉬지 않고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대부흥과 대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이 두루마기를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10장 하나님 내가 그 두루마기를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반드시 그 두루마기를 먹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만 나가서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정체성은 1장 2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되어지면서 자라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뭘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품으로 완전히 그분을 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닮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가서 8장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성벽인데 망대가 없고 문인데 그냥 문만 있어요. 내가 그를 향하여 무엇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망대가 되어드릴게요. 내가 백향목으로 그 문을 두르는 자가 되어줄게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나는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에 돌아오면요. 두 번째가 늘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근데요, 그 배는요, 한 번도 누군가를 담아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떤 태예요? 죽은 태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태예요. 근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주님이 감동받았어요. 뭘 발견한 걸까요? 그쵸?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해낸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게 뭔가 이러고 어떤 소망도 모두가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더 진행되면 각기 제 길로 갔고는 흩어질지도 몰라요. 왜? 이제 성결한 교회는 끝났어. 이게 사마리아이고 이게 사가랴고 이게 엘리사벳의 가정이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놓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6절 모든 계명과 율법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막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몸을, 나의 환경을, 내 나이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능력이 너를 덮으면이라는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눌 건데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은 어디에 사는 여인이에요? 도시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뭘 하는 여인이었다고요?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것도 오빠들에게 막 휘둘리면서 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과 멸시와 천대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출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골 여자. 줄여서 촌녀. 촌스러운 단어잖아요. 촌녀. 그리고 뭐 시골에 사는 분들이 촌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요? 너의 출신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너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이런 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을 살짝 공개했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즉 부귀 영화 이런 걸 보지 않는 거예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 서울에 사니 대전 이남에 사니 이북에 사니 이런 걸 보지 않는 거예요. 한국적으로 볼 때. 너는 출신 중에서 너는 몇 프로에 뭐 해당되니 이런 걸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본다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짝 보여줬죠? 나 여호와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데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몰라요. 우리는요. 예쁘면 되고 잘생기면 되고 가장 보편적인 거죠. 예쁘면 다 용서되고 멋있으면 다 용서되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볼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뭘 본다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여러분, 이 태가 죽었고 나이가 많았고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이 한 가정에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소식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신이었어요. 샤가랴. 그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계시는, 새로운 은혜는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방정 떨지 말아라, 입으로 믿음 떨어, 입으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뭘로 만들어 버려요? 벙어리가 되어도. 벙어리가 됐어요. 10개월 동안 그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 이후에 3장에 나오는 뭘 읽을 수 있었냐 하면 3장, 2장인가요? 2장 1장이네요. 1장 67절. 1장 67절부터 나오는 이 사가랴의 예언,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는 10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할지에 대한, 왜? 그는 이미 1장 5절과 6절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벙어리로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키웠을까? 67절부터 이것을 쭉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둘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하나님은 셋째, 왜 내게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왜 몸을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샤가라는 어떤 삶처럼 살아요? 나시린처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날 그 아이도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길까요? 뼈에 새기는 거죠. 뼈에. 그는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을 때 샤가랴도 엘리사벳도 불구가 되었더라. 아니면 맹인이 되었더라. 아까 뭐였죠? 벙어리가 되었더라.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겨줬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준비가 10개월 벙어리 됨으로 또다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난 이 단계를 다니엘서 9장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보내줘요? 가브리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20일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기도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뚫고 지나와서 새로운 계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가 필요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어쩌면 이 상태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다음 사역들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한 번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특별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 주시는 은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너무나도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폭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야, 넌 안 돼. 야, 넌 안 돼. 야, 넌 안 돼.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거룩한 삶, 우리가 성결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부어주기 시작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술람이 여인은 뭐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으니까 머뭇거리고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하고 싸우고 할 수 없으니까 바위 틈에 숨어도 버리고 할 수 없으니까 올라가자라고 했더니 글로 안 가고 집으로 가고 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끝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여인이 되었어요? 감당해낼 수 있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단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1장 6절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늘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 하나예요.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뭐 할 것도 아닌데. 준비가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내가 그릇으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를 단장시켜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 아멘. 아멘.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모든 것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무너진 시대. 파괴될 대로 전부가 파괴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적 암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사무엘 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가 곧한 시대예요. 여호와 영광이 떠난 시대예요.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광이 있지만 영광이 떠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와 영광이 맨날 이럴까요? 한 번은 그렇지만 3번까지는 안 그럴 거요. 한 번은 기가 막히니까 와 그러잖아요. 2번, 3번만 돼봐요. 바로 식상해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광이 떠나는 시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데 안 보여서 그런 거죠. 희망의 끈을 안 놓치는 게 중요한 거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남은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루터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꽃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그분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서 8장 13절 14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서도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인데요. 누가복음 3장인데요. 자, 이제 드디어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나가나요? 빈들에 있다가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으로 나가는 목적은 물로 세례를 주려고. 근데 그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말라기 4장 6절을 이루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뭘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7절. 어떤 사람들이 다가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그들을 다가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독사 속에 숨어져 있는 순, 꽃,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독사의 새끼처럼 보여요. 다 독사의 자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얼마나 타락할 건지를 보세요. 예? 이해가 되는 거죠? 안 되나? 제가 신나게 욕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7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오는데 그를 뭐라고 본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싹, 꽃술,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죠?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요?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요. 그럼 이 신부가 들어가는 거는 마치 어디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가시밭이요. 독사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잡아 먹으세요 하고. 근데 그는 사람 이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독사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물 수 있을까요? 못 물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 물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단순히 엘리야의 심령만 준 게 아니고 뭐도 주었다 그랬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숨어 있었어요. 꽁꽁 숨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라 그랬는데
드러냈는데 아무도 그를, 아니 그렇게 현상금 붙여놓고 엘리야를 찾으면 현상금 붙여놨는데 딱 드러나니까 누가 그를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850명이 갈멜산에 다 모였어요. 그럼 우두머리가 오면 쫄개들 안 올까? 수만 명이 갈멜산에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길고 난다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아세요? 말라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요? 시간 되는 분 찾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뭐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고요? 만군. 그냥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만군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는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날까요? 그렇죠? 군대 대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쟁에 강한 용사로 자기를 드러나게, 그렇게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신부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자, 그들을 향하여 일단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 선포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하여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10절 무리가, 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회개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꽃, 이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3번 나옵니다. 12절,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회심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매예요. 꽃술이에요. 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속해, 어디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0절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야, 너 먹고 냉장고에 재놓은 거 있지? 그거 나누어 줘라. 뭘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이웃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 하잖아. 이제는 이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야.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야. 이제는 위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마. 자꾸 어렵고 짐을 더 얹어놓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3가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 하면 생활의 염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옷을 1벌 더 가지고 있고요. 먹는 것을 냉장고에 재놓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과된 것보다 좀 더 걷어. 그리고 군인들은 뭐 한다고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왜?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돈 벌잖아요. 이런 사람들 직업군으로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러는데 출근 안 하고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찍으러 하는데 대신 찍고, 이거 엄청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하여간 이게 전부 뭐예요? 생활의 염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욕심이요. 그럼 욕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가시밭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 이렇게 말하면서 네 가지 말하죠.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롯의 때와 같이 할 때 집 짓고, 이게 하나 더 첨부가 되어지죠.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게 전부 어디 일에 빠른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인 일인데 생활, 자기 생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욕심이요. 생활의 염려요. 그래서 좀 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펼치지 않는 것. 이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례 요한이 외친 건 뭘 회복하기 위해서 외친 걸까요? 야, 너 긍휼을 회복해야 돼. 자비를 회복해야 돼. 이걸 한마디로 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힘이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이제 주일날 저만 딱 나오면 어느 분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시잖아요? 수년을 다가와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요구하는 게 커졌어요. 매주 요구하는 거예요. 매주.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상식선 안에서 요구를 해요. 어떤 때는 약간 크것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늘 하여간 이걸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는 딱 들어보고, 이 정도는 해주자. 이 정도는 해주자. 어떤 때 본인이, 목사님, 마지막이에요. 딱 한 번만 더.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제발, 저기, 고기 파는 데서 까마귀 고기 좀 팔지 말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다가와요. 새로운 것처럼. 근데 2주 전에 이제 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또 늘 오셔서 달라고 그래요. 늘 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도 하여간 하여간 한 30만 원을 달라 그랬어요. 뭘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자기 저한테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고민한 이유는 첫째, 사랑이 부족해서요.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두 번째 내가 씨름한 게 뭐냐 하면, 줄 수는 있다. 줄 수는 있다. 전에도 줘봤고. 근데, 매주 요구할 건데, 매주 나한테 와서 요구할 건데, 내가 이곳을 한번 무너뜨리면 내가 뒷감당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래야 하는 건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좋은 걸까? 이거 갑자기 내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무너졌어요. 화가 나니까 무너진 거죠.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난 내려와서 찬양하고 이제 예배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들어오면 늘 쳐다보다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다 보자 앞에서. 늘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유일한 얘기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 해니까 얼마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한 2, 3분 하는 거예요. 길게 한 5분 이상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에서 하기 뭐니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모시고 나가죠. 그래서 늘 매주 저의 첫 시간은 그걸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근데 2주 전에는 제가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화가 나더라고, 화가. 왜 화가 났냐 하면 그 두 번째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주님, 내가 들을 수는 있어요. 나도 그렇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하여간 어쨌든 내가 책임지고 전체를 관리하고 나눠줘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도덕적 해이가 오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약속을 한 번 한 게 아니거든. 약속을 10번 한 게 아니거든. 약속을 50번 한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에요. 이것만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달라 그런다고. 그 말에 막 화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속에서 야, 따져. 이번에 몰아붙여. 막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훅 해가지고 몰아붙였어요. 다시는 안 달릴 거냐고. 안수 집사님, 들으세요. 물론 매번 들어요. 다시는 안 될라 그러죠. 이거 녹음해야 되겠죠? 막 이렇게. 그래서 그저야 안 드렸어요. 근데 내 한쪽은 굉장히 불편한 거야. 하여간 막 불편하더라고. 화도 나는데 불편한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거에 대한 이 불편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드렸어요. 드렸나? 이거 안 드렸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왔어요. 너무나 내가 괴로워가지고 무슨 마음 먹었는지 아세요? 아닌데, 첫째 주 안 드리고 두 번째 주가 지난주예요. 드렸잖아요. 내가 한 주를 너무 씨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달라고 그러면, 그래, 30만 원인데 뭐. 또 그의 사정을 들으면 줘야 돼. 드리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예. 근데 오더니 수정 제안을 하더라고요. 수정 제안을. 뭐 하여간 필요한데, 뭐 이러면서. 왜냐면 내가 지난주에 매몰차게 막 보냈잖아요. 근데 수정 제안을 하더라고. 수정 제안을. 반만 달라고. 난 30만 원 주려고 이미 이제 너무 내가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막 짐이 되고. 그래. 드리자. 하여간 뭐 드리자.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수정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또 들어오자마자 여전히 또 나를 데리고 이제 바깥에 나갔어요. 그러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때는요, 내가 막 너무 미안하게 막 이것도 또 화가 나더라고. 나한테 막 이러잖아요. 팔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거 보셨죠? 막 안에서도 막 이러고. 밖에서 하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안에 앉아 있는데 또 허리도 아팠잖아요. 근데 막 팔을 쫙 벌리고 이렇게 해서 막 90도로만 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또 화가 나는 거야. 이 인간이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나, 나를 뭘로 만들려고 하나, 갑자기 이제 나의 어떤 체면, 막 이런 게 또 막 훅 올라왔어요, 사실은. 내가 뭐 마치 이게 내 돈 주는 것처럼 막 나한테 왜 저래, 이게. 이게 사람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뭐라고 바라볼까, 막 이게 또 나를 막 훅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미 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드리자.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했더니 수정 제안을 했어요. 15만 원만 달라고. 다시는 안 달랄게요. 15만 원만 주세요. 다시는 안 달랄게요. 내가 일부러 막 크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몇 명 앉아 있을 때. 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 뒷말은 제가 안 붙였어요. 하여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될 것인가 제가 참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막 감동이 와가지고 더 주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듣는 동시에 막 기도해요. 주님, 이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감동이 왔을 때는 양을 아끼지 않아요. 네, 양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30만 원이 커서 아낀 것도 아닌데 하여간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생각 확 드는 동시에 화가 났어요. 화가. 다시는 안 달릴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걸었어. 그럼 전체 얼마 들어가 했더니 막 이 얘기 저 얘기 그 얘기 막 이걸 행설수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또 막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내가 사항을 다 몰라요. 예. 그래서 약간 계약금을 계약금이면 나머지는 어떡하려고 또 급하면 달라고 그럴 텐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해 줘야 될 것이냐 막 이런 거 하여간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씨름을 좀 했었어요.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만지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하여간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간 이 도덕성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이름 되면 안 되지. 매주마다 집사님은 섬기고 있어요. 매주마다 섬깁니다. 그리고 달라고 할 때마다 거의 뭐 안 준 적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제가 일부러 안 준 적은 있긴 해요. 일부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혼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혼낼 때도 있어요. 혼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 혼내냐 하면 교회를 올 때 당신은 한 성도로 오는 거지 거린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거지의 심정으로 오면 나도 아프지만 참 너무 슬퍼요.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잘 대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면 나를 모두가 나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도 힘들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땐 난 혼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얘기합니다. 뭐 다른 거 뭐 제가 얘기할 게 있나요? 그는 그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그쵸?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고, 막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막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생각하고 막 이랬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이 잘한 일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올 텐데 이럴 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약속을 했지만 그 다음에 와서는 또다시 달라고 안 그럴겠냐? 또다시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성교부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재정에서도 나가고 또 개인 주머니에서도 나가고 막 이래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생각보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네. 수백만 원을 받아요. 1년에 모아보면. 적으면 적지만 결국 우리가 적은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이제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여간 뭐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어렵고 힘들면 합리적인 거면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어요. 그분한테도. 이번 주에도 얼마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드렸어요. 네. 어쩐 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성교부에도 재정에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제주문에서 그냥 나갔어요. 예. 그냥 얼마 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는 막 무례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다. 예. 그 다음에 명절이 되고 막 이러면, 그쵸. 예. 지난번보다는 많이씩 드려요. 예. 많이씩 드려요. 또 많이씩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은. 예.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또 약간 개인적으로 잘 섬겨주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이 될지, 또 이게 약간 우리 교회고, 또 저한테는 매일 주일마다 아침마다 내려오면 첫 번째 만나는 분이고, 그러니까 늘 내려올 때 각오하고 내려오죠. 저분이 날 또 찾아올 건데, 이러고. 내가 그냥 녹음기 딱 눌러놓고 나서부터 대화하자고 그래요. 가끔 녹음기 앞에 틀면 막 그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막 미안하지만 쉬쉬하는 거예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뭐 언제나 뭐 내 사정을 봐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매몰차게 대하세요. 뭐 이런 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것인가, 약간 이런 윤리적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기준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저희 집에는 교회랑 사택이랑 붙어 있어서 아는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와요. 시도 때도 안 가. 그러니까 시도 때더라고는 뭐냐면 뭐 아침 점심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와서 눌러요. 눌러서 이제 소리 안 나잖아요. 우리 집에 소리 안 나는 거 알죠? 약을 안 껴서 두드려요. 5분 두드리고 10분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두드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하여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간 그런 분이 계세요. 오랜 손님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제 있을 때는 거절하지 않고 일부러 저희가 이제 1,000원짜리들이 자꾸 생기면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통이 있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거기다가 넣어놔요. 왜? 언제든지 그냥 나는 어떤 때는 주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카드는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 그 내가 정말 몇 번은 나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다음에 오면 2배 줄게 내가 이랬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니까. 다음에 오면 2배 준다고. 그럼 다음에 오면 2배 줬어요. 약속이니까. 하여간 그렇게. 근데 하여간 이분이 부지런해요. 부지런합니다. 걸르는 적이 없어요. 하여간 일주일에 하여간 2번 이상은 옵니다. 아유, 또 그렇게 또 다니니까 주지, 오니까 주지 이러고. 네, 처음에는 좀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잔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미소 지어주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여간 이것은 빈각의 일각이죠. 예,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들 점검하셔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주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